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육체의 옛 습관을 죽이고 거듭나서 새로운 생명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부끄럽지 않도록 늘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주옵소서.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금요 집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9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암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찬양 한 곡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부산시 행정명령에 따라서 31일까지 24시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로 인해서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예배 시간에 함께 예배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예배에 참석하실 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31일까지는 교회에 출입하는 것도 교회 직원들을 제외하고는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도 교회 마당에서만 가능하다는 점 양지해 주시고 교회에 출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역자와 상의하시고 또 그 뒤에 만남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인 경건에 힘써야 합니다. 정교인 성경 일독 운동에 동참해 주시고 또 기도 생활에 힘써 주셔서 이럴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고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뜻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대로 에베소서에서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나온 내용을 배경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잠시 성경을 앞으로 넘겨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는 옛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새 사람답게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새로운 삶의 실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5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장 1절 말씀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새롭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살아갈 수 있는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즉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오직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날 때는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또 열심을 내어 신앙생활하고 이런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안쪽으로 향하게 되면 그 삶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삶을 주인공이 되어서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5장 20절에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 삶은요,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습관을 차차 애습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이 세상 삶이 끝이니까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겨야 되니까 늘 짓밟고 짓누르고 이겨야 되는 거죠. 힘으로써 정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새로운 삶을 얻는 사람은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우리는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끝이니까 무슨 수를 써서 해야 돼도 이겨야 되지만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닌 걸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삶이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내 삶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살아있는 그곳에서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피차 복종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따라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복종하는 삶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 핵심은 순종과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순종과 사랑입니다. 이 순종과 사랑의 원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시는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뜻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산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됐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정부터 시작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서로 사랑하며 순종하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뭐였죠? 부모 자식 간의 관계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좀 더 확장시켜서 나타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사회생활 가운데, 즉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도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대하기 전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에 오면 먼저 사도 바울은 종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에 로마에는 엄청난 숫자의 노예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로마 제국의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약 6천만 명의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숫자보다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이 6천만 명이란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면 로마 시민의 몇 배가 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노예제도는 로마 사회와 경제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노예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였냐면 인격을 지닌 존재로 취급을 받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물건이었고 연장이었고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노예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사고 팔았습니다. 생사여탈권을 쥐고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노예를 죽이기까지 했던 거죠. 수족을 절단할 수도 있었고요, 낙인을 찍을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죽여서 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부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한다고 했을 때 교회 안에 주된 인원은 누구였냐면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전도하는데 누굴 전도해요? 주인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한 교회 안에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로 인해서 혼란이 생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는 다 뭘로 불렀어요? 형제 자매로 불렀습니다. 형제 자매로 불렀는데 집에 가면 뭐예요? 주인과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혼동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이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주인과 종의 관계인데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느냐, 그것에 대해서 새롭게 이야기하는데 이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종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 적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모습이 노예가 주인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세 가지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공포심에 질린 모습이 아니라 이걸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존경하라입니다. 두 번째는 떨림으로 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상전을 우습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눈가리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다해서 주인을 섬기라는 겁니다. 육체의 주인을 섬기는 데 있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움과 공포와 혹시라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매질 맞을까봐, 죽임을 당할까봐 눈가림하는 선에서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 행하듯입니다. 사도 바울은 종의 삶의 모습을 그리스도를 섬기는 존귀한 행위로 승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으로 주를 섬기는 모양으로 상전을 대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셔야 될 단어가 두려워 떨며라는 단어가 5절에 나옵니다. 이 두려워 떨며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는 표현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행여 복음을 잘못 전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때에 두려워 떨며 섬긴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그것이 행여라도 나의 부족함 때문에 복음이 잘못될까 봐, 제대로 전해지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며 떨며 주인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냐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와 같은 마음 자세로 주인을 섬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이 천한 노예의 삶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귀하고 복된 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내가 그 파트너로서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에게 녹을 먹고 살아간다고 했을 때 그 하는 일은 죽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치사하고 더럽지만 내가 돈 벌려고 한다, 그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 일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성실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노예가 먼저가 아니라 성도가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 뭐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께 하듯이 모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일을 할 때에 나를 위해서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시면 안 되고, 누가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돌을 던지고 침뱉침을 담기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인을 존경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니까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온전함의 모습을 나타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요셉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종살이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대충 해도 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요셉에 대한 기록을 보면 그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은혜 주심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주인의 가정에 나타나고 종살이하는 옥에 나타나는 거죠. 요셉이 대충 했을까요? 아니요. 보디발이 그의 모든 가정에 모든 일을 맡길 정도로 충성되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그 가운데 일이 벌어지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꼬십니다. 만약에 죽게 하듯 안 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주인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자로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신실함을 지켰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람들이 저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인정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발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에 성경 읽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시간에는 열심히 일하셔야 됩니다.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간에, 주인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에 땅에 떨어진 우리 교회의 권위가, 교회의 존귀함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누구에게 일시킴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상전을 섬기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주인을 향한 권면입니다. 우리 6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말씀도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의 원리가 주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됨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성도의 모습은 아랫사람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상전도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라는 것은 공통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 명령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으로 일할 수도 있고 주인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라면,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그 삶의 핵심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서 여러분에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나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의 주인에게 명령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위협을 그치라고 얘기합니다. 공갈치지 말라는 겁니다.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고 내가 너에게 월급을 주고 내가 너에게 인사권이 있으니까 함부로 대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상전 되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주인은 특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하인과 다른 인간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행했던 그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답게 너희도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유통시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힘을 발휘하는 자리에 있으십니까? 제발 부탁인데 함부로 대하지 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부하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부리는 직원들에게, 여러분이 돈을 가졌으니까,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생사여탈권을 주고 있으니까 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새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종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상전의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종의 위치에 있을 때보다 상전의 위치에 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식당에 가실 때에도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백화점을 가거나 마트에 가셔서 쇼핑하실 때에도 거기서 일하시는 점원분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위에서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아랫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누굴 보냐면 하나님을 본단 말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입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겁니다.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거듭난 자가 맞습니까? 아멘 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된 삶, 내 뜻대로 살았던 삶은 이제 내려놓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상전들에게, 여러분들의 부하 직원들에게 주께 대하듯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는 복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주인의 입장에 있든지 내가 종의 입장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를 기뻐하시는 자가 되도록 주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나에게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놓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인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랫사람들을 사랑하며 협박하지 않고 공갈치지 않고 주님을 대하듯 사랑하며 섬기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아랫사람의 위치에 있습니까? 사람에게 하듯 눈치 보면서 나를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존중함으로 부끄럽지 않게 충성을 다해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충성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날이 저물어 갈 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얻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베들로 올라가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 일꾼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서 한 가족 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유목교회를 지난 40년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베들로 올라가는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 학교를 부흥시켜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님을 일꾼으로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세워지는 가족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회복시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의 형편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생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힘들지 않게 하시고 늘 차고 넘치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 주소서. 이 세상 외로워 정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험한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모여라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성도님들 중에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또한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님들도 있고, 또 믿지 않는 가족 때문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윤기, 창성이, 주찬이, 영환이, 희재, 다온이, 영은이, 남은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용해 청년, 승경 청년, 민영 자매, 우리 승현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자녀 있습니다. 우리 한수 형제, 또한 애연 형제, 준여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또한 취업 때문에, 학업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입시의 부담감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어려움 당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장희명 권사님, 주님 집사님, 김정희 집사님, 이순덕 집사님, 김현옥 집사님, 윤월신 권사님, 대우 집사님, 윤옥덕 집사님, 김대 권사님, 이계수 성도님, 이장민 집사님, 이승훈 집사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않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돕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돕고 치료를 나가며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윤기, 우리 창성이, 주찬이, 영환이, 희재, 다원이, 영은이, 우리 남은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김용현 청년, 김승영 청년, 박민영 청년, 우승현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의 앞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힘껏 일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한수 청년, 애연 청년, 김용현 청년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가 지시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자신들의 소원을 아랍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기 코로나19의 질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혜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 질병 때문에, 이 어려움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불안과 공포와 차별과 혐오와 배제가 이제 하나님 사라지게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치료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화해자로서 역할을 감당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로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의 영이 임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속에 이 질병에서 벗어나서 일상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에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잠시지만 기도했습니다. 우리 기도에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